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물론 사람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차가 있고 성향 차이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 따라 차이 있고 의견 차이가 있다는 걸 제외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내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뭘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진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 한다면, 꼽으라 한다면 나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나는 진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론을 떠나서 의견을 떠나서 나는 정말 그걸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나는 바르게 알고 있는가? 진리가 그거 아닙니까? 진리란 그거 아닙니까? 진리란 불변하는 걸 말하잖아요. 진리란 우리에게 내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바르게 올바르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게 진리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게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 하면서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정작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치고 산다? 그럼 진리가 아닌 거죠, 그 얘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것인 줄 모르고 사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진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가는 세계관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얘기는 진리가 나에게 말해주고 진리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진리 그대로 믿는 걸 말해요. 진리 그대로 붙드는 걸 말해요. 진리 그대로 따르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게 진리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진리를 가졌다 한들, 내가 진리를 안다 한들 그걸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다를 바 뭐 있어요? 그러므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중요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진리는 뭐죠? 진리는 하나님이고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성령님이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나에게 이게 제일 중요해야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겐 문제될 수 없어요. 왜? 아직 모르니까. 그러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거짓말인 거죠.
진짜가 아닌 거죠. 진실이 아닌 거죠. 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사시나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여겨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쫓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서 3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한 것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특별하게 심으신 거, 두신 것이 있어요.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야, 영혼을 사모니까 진시황처럼 이 땅에 내가 안 죽어 살래, 이 땅에서 불로 장생,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입니다. 이 땅을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영원한 때, 영원한 영생의 때, 영원한 천국의 때, 지금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인간 속에, 사람 속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9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 20절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참 이 말씀 그래요. 자, 유대인들이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갈 것이다. 근데 내가 갈 것인데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근데 내가 가는 곳, 내가 갈 곳, 내가 가는 그곳에는 너희는 오지를 못할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씀에 유대인들의 대답이 참 걸작이에요. 22절 보게 되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들의 상식으로는 내가 가는 곳이 어딘들 못 가. 어디를 못 가냐고. 그때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 그때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곳을 어딘들 못 가. 그것이 어디 있어? 다 갈 수 있지.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간단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자살하려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답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만 났다. 위에서 난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이 오지 못하다, 이 얘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서 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믿습니까? 거듭나는 걸 말해요. 믿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상태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란 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서 죄에서 안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도록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어 보내신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 상태 그대로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다리고 있는 건 심판이고 지옥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자기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는 곳에 오지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계시록 20장 15절로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 것이 여러분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죄 가운데 죽지 않으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까닭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인간의 이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끝나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끝날 죽음이라면, 그걸로 인간이 존재가 끝난다, 인간의 삶이 끝난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버젓이 확실하게 실제로 사실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죽은 다음에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 3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를하다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세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뭐라고 나오죠? 죽은 자의 부활과 모든 죽은 자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영원한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 결정되는 심판입니다. 그게 뭐죠? 두 가지죠. 영생이냐 영벌이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앞에 말한 죽은 자의 부활을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죠? 심판의 부활로 나온 걸 얘기해요. 믿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이죠.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럼 심판하려 하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믿습니까? 심판의 반대쪽에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반대쪽에 있는 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죽으리라는 뜻이 뭐예요? 그것은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아들 말미암아 그 아들이 내 대신 심판을 받게 하셨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할렐루야. 심판은 여러분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에 진짜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요즘 볼 것도 얼마나 많은데 뭐 한 번 사는 이 세상 뭐 좀 볼 거 보고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누리고 살아야지. 그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이토록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것입니까? 진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처럼 소용없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그들은 당연하죠.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럼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제일 중요시해야지.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미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18절 보죠. 3장 18절. 자, 17절 먼저 읽고 그 다음 보죠. 17절 먼저 읽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뭐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현재형이에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인지라 그래요. 이게요 표현이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받은 거라고 표현해요. 심판받은 것이다. 심판받은 상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심판이야?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 당신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당신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보다 더 편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보다 더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당신보다 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당신은 매여가지고 뭐 질 지키느라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꼼짝 달싹 못하고 무슨 내게 심판이 있어? 무슨 심판 받은 거야 내가? 근데요. 진리의 사실로 진리는 말이에요. 그가
심판받은 게 아니라 우긴다고 심판받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나 심판받은 거 아니야. 무슨 내가 심판받은 것이야. 헛소리 그만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말씀이 거짓인 게 아니라고. 그게 거짓말인 게 아니라고. 그게 진리라고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내가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고 우겨도 말해도 진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미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다시 보세요. 함께 읽어요. 처음 시작.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래도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래서 복인 거예요. 진짜 복이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상태로 사는 것, 숨 쉬는 것이 영원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믿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게 심판이 아니라고.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심판이 아니라고. 가난하게 사는 게 심판이 아니라고. 진짜 심판은 믿지 아니하는 상태로 사는 게 심판이라고요.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믿는 사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제일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그럼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상태,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걸 기뻐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아멘인 거야. 아멘인 거야. 할렐루야. 여기 슬퍼해야 될 사람 누구야? 심판받은 상태로 사람이 슬퍼해야지.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어.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확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심판받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왜 얼굴 표정이 왜 그래? 나 오늘 또 심판받고 살고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예수님 말씀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내가 진짜 예수를 인구가 연결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상태가 심판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27절 말씀 이전에요, 25절 2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래요. 뭔 줄 말하였어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말하였다. 너희의 구주 구원자는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다. 메시아다. 근데 너희가 뭐라고 그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거, 행하는 모든 표적과 예수님이요, 골방에서 표적 기사 능력이 아니라 완전 오픈 다 봐라. 다 봐라.
병든 자든 앓는 자든 약한 자든 누구든 다 봐라. 다 봐라. 완전히 오픈. 다 보고 내가 내 아버지로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나 믿기에 믿어 구원받고 죄의 사함받게 한 일들이 다 보아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골방에서 창고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게 아니야. 천막 치고 그 안에서 은밀하게 행한 게 아니야. 완전 오픈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속에서 다 오픈. 그래서 자신 증언하고 증거하셨어요. 왜? 믿어 심판받지 말라고. 믿어 심판받지 말라고. 믿습니까? 믿어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 얘기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에 25절에 이 말씀 안 쓰고 26절에 충격적인 얘기예요. 자,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으냐도다. 야,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너희가 안 믿느냐?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내 아버지로 모든 걸 다 했는데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 원인은 딱 하나. 너희는 뭐라?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조금 제가 증거를 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시를. 자,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누구께로부터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으로 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말씀이든 표적이든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걸 아무도 못하는 일을 알아.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어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적과 표적 다 행하시는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 보여준 거, 다 오픈시킨 거 믿으라고. 그래서 누구 양 되라고? 내 양이 되라고. 내 양이 되라고. 나를 믿어 내 양이 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예수님 양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한다고 예수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영접 안 해. 그런데 그들에게 내 양이 아니라 그래. 여러분, 교회 다녀도 진짜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상태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한 것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이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살려요. 9장 전체가 그 내용이거든요. 요한 9장 1절부터 예수님이 길 갔을 때에 날 때부터 맹인 사람 된 사람 보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여러분 3절에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봉사 눈뜨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목적은 뭐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을 놨다 그래요. 이 소경이. 그리고 이 소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띄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 안 믿어, 못 믿어. 부모까지 불러 말 들어보고 네가 진짜 그 사람이냐? 말해 자기가 기다고 맞다고. 근데 여러분 못 믿어. 부모부는 야, 네가 진짜 네 아들 맞냐? 소경이란 네 아들 맞냐? 그러니까 부모가 돼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다. 그런데 소경은 난 건 확실하지만
누가 그 사람을 거쳤는지 내가 모릅니다. 아는데도 모른 채 했어. 왜? 예수님을 시인하면 출교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이 소경을 불러요. 그래서 이 소경된 자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32절 요한복음 9장 32절 창세히 우려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래요. 뭐요? 자기가 소경이 눈 뜬 거.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소경 눈 창세더니가 눈 뜨겠다는 걸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그렇다면 확실하다. 그래서 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서 마음을 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3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었었더라. 그를 만나서 이르사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래도 뭐라고 38절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든지 예수 믿어 죄의 사함받아 구원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의 소경으로 난 것은 그 소경의 눈은 뜨게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걸 그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빌미고 근거고 소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병고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근거가 되고 그게 이유가 되어서 그게 마음문 여는 여러분 도구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구주인 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모셔드리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도 필요하고 병고침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때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증언하기를 원하시고 증명해내기를 원해요. 왜? 그래서 믿게 하기를 원하시오. 믿어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아무튼 여러분 여기도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 또 15장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15장 보죠. 15장 24절에 요한복음 15장 24절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다 그래. 그래서 그들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한 일을 왜 행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리신 자임을 믿으라고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믿어서 죄의 산 보고 믿어서 천국 백성 되라고. 근데 안 믿어. 도리어 미워해서 죽여.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진짜 이걸 알고 있느냐고요. 나는 예수 잘 믿는 게 1번인가? 첫째도 예수 잘 믿는 거, 둘째도 예수 잘 믿는 거, 셋째도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내 최고 중요하다. 우선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유일하게 중요하다. 이걸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보다 우선적이 있으면 안 돼. 이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바른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자,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 그게 믿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잠깐 천정담에 죽기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힘없이 안경 쓰고 휠체어에 앉아서 간증하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보니까 영상 소개에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간증이라는 표현이 쓰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가 끊임없이 자기로 하여금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나로 믿는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씨름입니다. 세상은요,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한결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매 순간 예수 믿는 상태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와 의미를 딴 데 두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에서 의미를 두고 가세요. 이거 빼고 딴 데서 의미 두면 여러분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거 말고 봉사하는 거, 이거 말고 전도하는 거, 이거 말고 기도하는 거 속지 마세요. 나는 이게보다 위험한 거 없다고 생각해. 오늘날요 종교인 돼버린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보다 다른 걸 더 우선시해서 종교인 돼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 보면 예수가 없어. 예수가 없어. 말하는 것 속에도 예수님 없고 생각하는 속에도 예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예수가 없어. 다른 건 다 있는데 뭐 금식도 있고 뭐 구제도 있고 막 전도도 있고 다른 근데 예수님이 없어. 그게 무슨 믿는 겁니까? 종교 노름이지.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는 거 아니면 다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 여기고 믿음이라 포장하는 것 그 미혹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름은 종교 노름이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사는 사람 말고 진짜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사는 사람임을 내가 느끼고 만나고 맛보며 고백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요. 이 순간을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일부러 거울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돌이켜 회복하고 돌이켜 돌아갈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숨쉬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놓치면 안 돼.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환경 때문에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심판이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끝입니다. 예수님 잃으면 끝입니다. 예수님 떠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매 순간 예수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질 거예요? 나이 핑계대고 예수님과 멀어질 거예요? 네? 아이 나 늙어서 나 나이 들어서 예수님과 멀어질 거예요? 나이 드셨으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이 와야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나이 드셨으니까 천국 갈려면 가까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더 함께 살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건강 잃었어요. 아니 그럼 건강 잃었으니까 더 주님과 가까이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예수님보다 중요한 분이 어디가 있는데 여러분?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내가 중요해서 본인의 모든 걸 다 줬어. 내가 중요해서, 내가 소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여러분보다 소중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 그렇게 보셔. 여러분을. 나에겐 너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 맛볼 수가 없어.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긴 줄을 몰라. 당치. 그러니까 남도 무시해. 남도 무시해. 나는 권사고 당신은 집사잖아. 무시해. 업신여겨. 여러분 놀라운 얘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요. 사람 무시하는 게 일반이야. 일상이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모르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그래? 삼가 이 지극히 어린아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소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두신 사람들 그렇게 영접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살고 계세요? 혈육 관계를 떠나서, 부모 자식 관계를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사냐고, 예수님처럼 맞이하고 사냐고. 저 사람은 이랬었을 거 저랬을 거, 맨 자기 맘에 안 들면 눈으로부터 여러분 불이 나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그냥 소중하게, 정말 아끼고 보배롭게 여긴가를 알려면 내가 주님을 소중히 여겨보는 수준만큼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나를 소중하게 다루시고 여기시는 주님을 내가 맛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 보게 되면 딱 답이 나와. 이분은 아직도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목사님 뭔 소리예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 잘, 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나는 막 은사도 있고 다 하는데, 헛소리 그만하세요. 속지 마세요. 거울과 똑같아.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보게 되면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를 권면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단 한순간 누구를 업신여겼다 회개하셔야 돼요. 100% 회개해야 됩니다. 남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밀쳐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거, 이 입술의 말들, 태도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누군지 상과 이승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눈 빼라 그러잖아요. 발자리, 그게 뭔지, 그게 업신여기 비판하는 거거든요. 문맥 내용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비판하면서도 눈 뺄 생각을 안 해.
손가락으로 정죄하면서도 여러분 손가락 자를 생각 안 해. 그렇게 단호하지 않아. 남 없인 여기가 무시하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몰라. 회개를 안 해요. 당최 회개를 안 해. 그게 습관이고 일상이다 보니까 이분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몰라. 하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 고쳐야 돼. 진짜 고쳐야 돼. 왜 누가 좀만 내 눈에 거슬면 왜 그냥 눈에 힘이 들어가고, 왜 비판하고, 왜 판단하고, 왜 미워하고, 왜 싫어합니까? 예? 사랑할 생각, 긍휼히 생각, 불쌍히 여길 생각, 용서할 생각 해야지. 왜 함부로 돼요? 왜 함부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야, 너 누가 네 맘에 나 함부로 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있으면 내놔보세요. 내놔보시라고. 그러놓고 그 사람 본인은 누가 자기를 함부로 대했다고 막 화내고 서운했다고 그래. 자기가 함부로 대하고 살면서 힘은 대로 거둔다고. 자기가 남 함부로 대하고 살면서 무슨 남이 나에게 함부로 대한 것을 막 서운해가지고 막 이거 누가 나를 이렇게 대했어, 서운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했어.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심고 살면서, 뿌리고 살면서. 나는요, 예전에 어느 돌아가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 속에 서운한 걸 얘기해. 근데 그 서운한 게 누구한테 다 주변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한 이런 서운한 것을 토설하고 갔어요. 내가 지금도 그분을 기억해. 본인은 편해서 가까워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눈물 흘며 말했어요. 예수님 안 믿던 분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났는데 그 후에 예수 믿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대한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아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괴로웠다고. 지금 본인들은 꿈에도 생각 못할 거야. 그분이 그랬으리라고. 근다니까.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에겐 함부로 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존중하고 정중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돼. 나는 주님께 여러분 귀하게 존귀하게 대접하게 오라면서 왜 나는 정작 남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왜 안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대접 안 습니까? 회개할 것이 또 많아. 하나님 여러분 속 못 볼 거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물어요. 그래서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자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자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에게 그러면서 또 권면해요.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의 하나를 영접하면 그 누구를 영접한다 그래요? 잘 보세요. 5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라고요? 그 나를 영접한다 그래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예수님으로 영접한다. 그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분명히 이거 거의 진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 주님 영접하는 것도 만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함부로 여기는 거 고치라고. 고치세요. 진짜 고쳐야 됩니다. 남편이라고 함부로 여기라고 했습니까? 아내라고 함부로 여기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걸 가르쳤어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누가 남편이니까 아내이니까 자식이니까 함부로 누가 그랬어요? 성경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친구니까 친하니까 자주 만나니까 더 존중하고 자주 만나니까 더 친절하고 자주 만나니까 더 살갑게 하고 공손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왜 함부로 합니까? 왜 그렇게 함부로 하시? 말 한마디라도 최선히 공손하게 하세요.
친절하게 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이거 안 고치면 안 됩니다. 거기 회개해야 돼. 진짜 회개하셔야 돼. 예수님 그다음에 말씀 뭐라고 하세요? 자, 그 얘기 여러분 5절에서 그 얘기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이르게 하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니, 이게 실족하는 것이 왜 생긴다는 얘기예요? 영접하지 않아서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접하지 않으니까 실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맥이 그러잖아요. 문맥이. 이런 작은 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밀쳐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없은 여기 무시하니까 이 아이가 실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활하겠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가 있으리라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범죄는 실족하게 하는 걸 말하거든요. 계속해서.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빼어버리라. 이게 다 실족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결정적으로 이해가 나와. 10절 함께 읽어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 실족하는 일이 영접은 그냥 업신여기기 때문에 생긴다 이 얘기예요. 아, 나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대. 여러분, 업신여기는 순간 실족됩니다. 상대는 아파하고 힘들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여보세요. 여러분보다요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의 서름이 뭔지 아세요? 나이 먹었다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그래요. 너도 나이 들어 봐라고. 난 많이 봐요. 자기가 나이 들어가면서 당할 서름을 미처 계산하고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보다 한 살이든 두 살의 나이 드셨으면 정중하게 공손하게 대접하고 대우해야지. 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겨? 이게 정상이에요? 나는 정말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바른 거 아니에요. 옳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살에도 저 젊은이 정중해야지, 공손해야지, 예의 발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의 시어머니든 여러분 상관없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먼저 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손하게 순종하면서 공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의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자기 섭섭하면 서운했네, 나이 들어서 서운함만 쌓이네. 참, 나 정말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어.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당신도 나이 들어봐라, 너도 나이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제가 여러분 협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진리입니다. 제발 공손하세요. 제발 친절하세요. 진짜 예수님께 하듯 하세요. 예수님께 하듯 하시라고. 있습니까? 어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한테 함부로 그러면 안 돼. 이미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안 돼. 예수님 지금 말씀하잖아요. 나이가 어릴지라도 어린 아이에게도 그렇게 하라는데, 하면 뭐 나이 든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뿌리 뽑아버리는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말하는 건 진짜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도 남을 대하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된 거 다 감싸 안고 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안고 가야지. 예?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식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살잖아. 내 짐으로 여기고 살잖아. 내 탓으로 여기고 살잖아요. 그게 바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대하듯이 나도 남을 대하고, 주님이 나를 대하여 주시길 원하듯이 바라듯이 남을 그렇게 대하고 살아가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그냥 이렇게 확 푸는 것은 실생활과 어떤 삶과 연관되지 않은 신앙은 가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하고 행하는 거 다 이 실삶에 그대로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니까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잘 믿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람에 대해서 떠오릅니까? 비판했던 거, 업신여겼던 거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 다 용서해.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회개하시면서 이제 다짐의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간절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